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수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따로 섰다는 말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데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중 속에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사람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런 것을 골라서 혼자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디서 기도했죠?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멀리 섰다는 말은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없는 곳,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후미진 곳, 구석대기 같은 그런 데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전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만 들으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4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 그리고 열심당원들입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프리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을 하고 철저하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았고 부정하다고 금하는 것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선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전혀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은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잘 지키는데 율법의 본래적 의미나 그 정신은 상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형식은 잘 지키는데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니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아는 나와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기본 양심이 있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되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다시 말해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처세술로 생각하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는지 모릅니다. 12절에서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도 잘 나오고 꼬박꼬박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와, 아무개 집사는 대단해,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는 다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너는 가난하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있으나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없다. 너는 벌거벗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벌거벗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 다르고 겉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위선적인 모습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의 모습입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로마 식민지배 아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동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들여 상당한 금액은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일부만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그야말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저 세리와는 차원이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율법의 조문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너무나 완전한 것이어서 그저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조문을 지킨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문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인간이 100%다 지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를 짓는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합니까? 세리는 자기의 정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발견한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거기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밧세바를 범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혹 어떤 분은 그 말씀은 좀 지나친 과장법 아니야? 과장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전 인격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에게 떼쓰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울며 불며 떼를 쓰고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리고 시기 질투를 하고 점점 자라면서 아무도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거짓말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거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타고난 죄성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고쳐지나요? 천만에요. 머리가 커질수록 더 지능적으로 발달이 되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죄에 오염되고 인간은 더욱 죄로 범벅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추악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속에서부터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세리가 따로 없습니다. 창기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 타락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리고 내가 창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평생 남에게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양심에 거릴 것 없이 깨끗하고 바르게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 기록된 평생의 생활 기록부를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보세요. 아니 보여줘도 전혀 부끄러울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보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활 기록부에, 그 평생 생활 기록부에 나쁜 생각 몇 번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쁜 말은 몇 번 하셨습니까? 거짓말이라든지 남을 험담하는 말, 혹은 불평, 불만하는 말이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실수를 했고 몇 번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나쁜 생각, 나쁜 말 혹은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를 저지를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심리학자들은 보통 사람이 적어도 하루에 100번 이상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스쳐간다고 합니다. 100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한 3번만 나쁜 생각, 남을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또는 거짓말이나 욕하는 말 혹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하루 3번만 죄를 짓는다. 이런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 정도면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이 하루 딱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1년이면 약 1000번, 10년이면 얼마죠? 10,000번, 70년을 살면 7만 번, 80년을 살면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8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적어도 하루 10번 이상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7, 80평생 적어도 2, 30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2, 30만 번의 죄를 범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세리는 이런 자기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자기를 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런 세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여겨 주셨나요?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세리의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고 자기가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짓지 말아야 할 죄의 목록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워서 몇 가지를 이겼습니다. 그는 죄와 싸워 이긴 그런 자기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나는. 그는 죄와 싸워 이긴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인 자기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었지만 차라리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죄를 없애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후회는 못난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못난 자기만 바라보니까 상처와 좌절과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의 판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자랑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숙이 비추어 보면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 자신의 본성 깊은 곳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는 두 종류의 자기가 있다고 실토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기와 자기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연약해서 죄를 짓는 자기입니다. 물론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야말로 절망적인 외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 25절에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절망했다가 금방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24절에서 죽겠다고 해놓고 금방 25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어차피 바울은 날마다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죄짓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그때마다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짓고 실망한 자기를 보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진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쪼록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는 수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밖에 없고 평생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의 종소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수확하기 짝이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처치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보고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죄 용서함 받은 그 기쁨을 누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